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성전 모욕죄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군대가 와서 그들에게 결박당하고 붙잡혀 가죠. 하마터면 이방인 데리고 성전 갔다고 오해받아서 유대인의 손에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와서 다행히 죽지 않고 지금 잡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 읽으셨죠? 그죠?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을 바울의 변명 또는 바울의 변론이라고 하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앞에 설명되어 있기를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그 비슷한 얘기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바울이 변명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붙잡힌 몸이기는 하지만 이게 변명이 되었던 어찌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죠? 이러한 때 과연 바울은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다시 올지 모르는 회중 앞에 선 이 시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죠? 지금 잡혀가는 과정인데 와중인데 정신없는데 잠깐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달라. 이들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2000년 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전도자인 나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사건 속에 내가 놓여진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또 꼭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무엇을 누릴 것인지 다시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러한 시간, 이러한 사건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꼭 할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순간에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말이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마 살려주세요, 절 잡아가지 마세요, 뭐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니까, 복음 가진 우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시간 사건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것을 갖고 또 기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이 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다시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때에 이들에게 고상한 지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달변의 말로 이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 받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문학도시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에게서 배웠으며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얘기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인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기에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핍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갔음을, 그렇게 간 나였음을 얘기합니다. 그 일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말합니다. 과거의 바울인 거죠. 이게 과거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과거 바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울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복음 받기 이전에 나 자신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오히려 막는 사탄의 일꾼이었던 자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은 아예 모르지만 사탄은 너무나 잘 아는 흑암에 시달리고 고통받던 나, 재앙 속에 허우적거리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신앙 좋은 줄 알고 별다른 고민도 걱정도 없이 지내왔던 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과거의 나가 있죠. 복음 받기 이전에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 속에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 옛틀, 굴레, 올무에는 묶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더 이상 남아서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를 때 그 과거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알고 나면 그게 발판이죠. 그게 사실 응답받는 가장 귀한 시간이죠. 제가 과거 사역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조현병 앓던 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계속 복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낫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 통해서 그분도 복음을 물론 받았고 낫지는 않았지만 조현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은 받았고 자기 자신의 부모님도 복음 받으셨거든요. 교회 나오고 계시거든요. 말씀 듣고 계시거든요. 집사로까지 되어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분은 조현병 때문에 가끔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묻기도 하지만 나는 복음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빨리 안 낫습니까? 빨리 낫고 싶은데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물론 병도 나으면 좋지만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조현병이 아니었으면 그 부모님들이 복음 받았겠나. 이분들이 사실 집사님이 훨씬 전에 되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안 되셨거든요. 왜 안 되셨냐?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서 굳이 몇 번이나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거절하실 필요도 없는데 사실 집사 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만큼 양심적인 거죠. 엘리트시거든요. 그런 분이 사실은 좋고 선한데 야, 진짜 그 아들 아니었으면 복음 받았겠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과문의 뜻이 있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가정이 그냥 고통만의 시간은 아닌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사정 알지 못하지만 이 과거 없었습니까? 바울만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고통으로 기억지 마시고 상처로만 남아두지 마시고 저도 군대 거쳐왔는데 군대 얘기 비교적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보고 말면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과정인 거죠. 발판인 거죠. 상처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내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했던 바울이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드디어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빛이 하늘로부터 온 빛인지 어떻게 아느냐?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던 때가 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 성경만 오정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도 다 오정이라고 되어 있죠. 오정, 우리로 이제 흔히 말하면 정오 그렇겠죠. 중동 지방에서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따가울 때, 그래서 웬만한 빛이 비친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그때에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알 만큼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죠? 한낮에 지금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싼 거라니까요. 그걸 바울 혼자만 착각해서 본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죠? 얼마나 빛이 강했으면 그 한낮에 알 수도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게 강렬한 빛이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빛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 만큼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 하나님께는 이 큰 빛,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빛, 모두가 알만한 그 빛이 있어.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야.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시간인 거죠. 그냥 그래서 비춘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님의 소리도 듣습니다. 꿈에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님을 음성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대면했으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이 모든 때를 돌아보면 중요한 언약을 받거나 사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그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그죠? 우리도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쉽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대단하고 나는 안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급박한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없다고 나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알고 보면 사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젊으신 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통사고 크게 당하셨어요. 차에 부딪혀가지고 몇 미터를 튕겨 나가실 만큼. 그래서 갑자기 카톡 올라오고 기도해 주세요, 수술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사고 났는데도 많이 안 다쳤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없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하다. 나중에 그런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꼭 그런 일 일어났을 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고 없으면 그러면 감사 안 하냐? 사고가 꼭 일어나야만, 그런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야만 감사하고 하나님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린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게 더욱 은혜인 겁니다. 그죠? 그 아무 일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물론 그 장로님이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봐야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사실은 은혜롭고 안전한 시간인데, 극적인 것을 그래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극적인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감사해야 합니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음을, 바울이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셔서 만나게 되었음을 또한 나타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나타냈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면 이 시간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은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주님의 소리를 듣는. 과거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가 빛으로 오신 것이 사탄을 꺾으신 참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것은 주님이 또한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죄 씻김 받은 거죠. 그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가운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련의 사건으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복음 받았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 맞지만 자세하게 보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통해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바울만 받은 특혜가 아니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런데 여기에 바울, 지금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제사함까지도 받았는데, 제사함 받을 만한 무엇을 한 게 바울이 그러면 있습니까? 이 사건 때, 그 사건 이전을 돌아보면 바울이 그럴 만한 특별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로를 쌓은 것도 의로운 것도 선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시간 바울은 뭐하러 가고 있었냐? 다메섹으로 공문 가지고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서, 그죠? 더욱더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바울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믿었다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을 겪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런데 바울은 완전 공짜네.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움, 고통, 재앙, 질병,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소중한 발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나의 공로 아닙니다. 나의 의 아닙니다.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구나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으며 우리를 올가매던 저주, 운명,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9장 7절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말씀드렸는데 훨씬 많죠. 기억하라는 말씀이.
왜 기억하라 이렇게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치사 받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생색내시는 겁니까? 기억해라. 내가 잘해주지 않냐? 내가 늘 건져주지 않냐? 이렇게 잘했다. 늘 도와줬다.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놓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모르니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니 다시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잊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은 바울은 그래서 그게 힘이 되어서 평생의 길을 복음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 선교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의 제일 말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사탄의 개수였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면에 그런 사탄의 개수였던 내가 지금은 이 은혜의 길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두워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항상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신 걸까요?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오히려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먼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공로를 한 것도 없는데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과거, 현재의 우리를 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시는 미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할 수 있겠나? 안 그렇죠. 모세는 80세부터였다니까요. 그죠? 저도 다른 이에 비해서는 목회의 길을 늦게 간 거거든요. 어떤 이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20대에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보다 한 20년 더 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래 목회 신학교 나와가지고 사역을 몇 년 하고 할 수 있겠냐, 선교라도 나갈 수 있겠냐 싶지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세상 생각인 거죠. 세상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힘들고 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거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맡기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함께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내 혼자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메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주님이니까 대단한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힘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또 머리가 똑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정인이 되면 됩니다. 없는 것 만들어서 하란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에 정인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합천에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민족, 다문화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곳 합천에도 전체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 내 주위에 있으니까 그거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합니다. 혹시 직접 말하고 전하기가 어렵다면 이 다민족, 다문화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면 그 마음만은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전도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쓰임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말할 수 있으면 말하면 되고 말로 하기도 아직 나는 부족하고 약하다. 그러면 마음에 품어도 되고 그게 기도니까. 그죠? 그 기도 속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도 하고 은혜 주셔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귀한 사람을 또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따라 누리며 가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바울은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22장 1절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 바울의 변명 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바울의 변명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라고 오늘의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바울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변명은 나는 이래서 결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변명이죠. 나는 이것을 볼 때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변명입니다.
진짜 변명은 바울이 그 얘기 했어야 되죠. 제가 왜 붙잡혀야 됩니까? 난 아무 죄도 없는데. 그죠? 당신들은 이런 잘못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얘기하는 게 변명인 거죠. 유대인들아,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내가 너한테 죽음 당할 일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해야죠. 변명이면. 근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였으며 지금 내가 누구인지 또 복음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바울은 담담하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대지, 2대지, 3대지 무슨 내용인가? 바울의 과거, 바울이 어떻게 복음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죠? 그 얘기만 나와 있다니까요. 자기 지금 잡힌 거, 뭐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한 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화려한 언어로가 아니라 또 다른 것 덧붙이고 뭐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솔직한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아니라고 해도 단 한 명이 맞다 해도 그 한 명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진리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99명 그 말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죠? 틀렸든 맞든 민주주의는 그런 게 맞지만 진리는 그 편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 길이야, 왼쪽 길 가야 돼. 또 한 명은 오른쪽 길 가야 돼. 그래도 그 오른쪽 길이 맞다면, 그게 진리라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그죠? 선거에는 지겠죠, 당연히. 다른 거 누구 뭐 군수 뽑고 이럴 때는 지겠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봐봐라. 성경이 왜 진짜인 줄 아냐? 내가 위인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냐? 저도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어봤는데 나쁜 말 별로 없거든요. 왜 이 사람이 위인 될 수밖에 없냐? 그 얘기여야 하잖아요. 어릴 때도 특별했고 중고등학교도 특별했고. 위인전 쓰면 나쁜 건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쓰게 돼 있다. 성경이 사람이 지은 거면 이런저런 흠은 좀 빼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다윗이 실수한 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을 뻔한 모세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모세가 썼으면 빼야죠. 자기 흠인데.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누가 썼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근데 그 내용 보면 진짜 믿음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거든요. 근데 그 요나가 썼다니까요. 그죠? 왜? 그게 비록 나한테는 흠일지라도, 내 부족함 드러나는 거일지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면, 사람 살리기 위한 책이 성경이니까 그냥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라고 지어진, 누가 지은 그 소설책이 아니니까, 신화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바울은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 내 진짜 거짓말 아니다. 내 더하고 뺄 것도 없고 내 감추고 싶은 것도 없다. 네,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 길지 않은 삶이 이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보다 더 사실 내가 더 그랬다. 그러니 내 말은 진리다, 진실이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 얘기인 거죠. 진리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사실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이 사실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도 맞지만, 그 말도 진리이지만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진실된 고백일 겁니다. 바울처럼 그 말을 혹시 내가 감옥 갈 일 없지만, 혹시 내가 붙잡혀 갈 일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라면 최고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진짜 나 자신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 시간에 나에게 스스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무생활 한다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교회 생활 다르고 학교 다르고 가정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혼자 있을 때라도 거짓없이 나의 신앙이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때는 우리 다락방 욕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욕하든 말든 내가 만난 다락방 안 그래, 내가 만나봤어, 그 말씀 들어봤어,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어, 근데 그건 진짜야. 그럴 수 있으면 누가 뭐래도 2단 아니고 3단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신앙 고백이 먼저는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나의 마음 중심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행복한 전도자죠. 그 하나님과 그런 고백하는 시간, 사실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거 없어도 내 엄청난 부, 명예 주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것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다윗은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앞에 문지기가 되는 것, 그게 더 낫다. 그죠? 그 행복을 가진 다윗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 말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또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사실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이제 견고하게 되어서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나의 것이 되어서 바울처럼 세상 앞에도 설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죠. 인상 찌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면서 죽어간 게 아니고, 그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이, 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단 하루밖에 못 산다면, 그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단 하루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해야 할 것인지. 바울은 그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누릴 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래서 바울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도 하지만 바울의 그 대단함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그렇지는 못한데 싶습니까? 아이고, 언제 내가 바울 되겠노? 그러고 보니 아직 난 많이 부족하네. 그러지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꿈이 저 중동 같은 그런 험악한 곳, 복음 전하기 힘든 곳, 그곳에 가서 순교하는 거거든요. 순교해야 되면 내가 가서 순교해야지.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근데 한편에 또 다른 어떤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나는 그런 인생이 못 잡고, 나는 뭐 고문,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 힘들어서 바로 풀어버릴 건데, 바로 베드로처럼, 저는 주님 몰라요 했던 베드로처럼 그럴 것 같은데, 어쩌고, 그 얘기 하십니다. 솔직한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게 다 그게 쉽습니까? 누구는 죽겠다 하지만, 진짜 내가 그때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죠? 사실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절대 못할 건데, 그런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 나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 싶을지라도,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기도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이루어 가실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시작하신 이도,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나아갈 판 분명히 그렇게 함을 알고 기도 속에서 차근차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또 이번 한 주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고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바울이 변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변명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과거, 또 복음 만난 그 시간, 또 자신의 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담담히 고백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바울만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갖고 누려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세우시길 원함을, 그 영적 서밋 되길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사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